열왕기하 1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581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581페이지 열왕기하 1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읽고 4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니,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7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아멘. 저는 오늘 열왕기하 11장 1절과 4절 말씀을 가지고 인내와서는 그리스도에게 중요한 자질입니다. 인내와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자질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속한 큐티죠. 오늘 이제 묵상해야 될 큐티 내용은 열왕기하 11장의 내용입니다. 열왕기하 11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요. 남유다 6대 왕이었던 아하시아가 이제 북이스라엘의 9대 왕 요람의 병문안을 갔다가 예후의 혁명 와중에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에 아하시아의 왕의 어머니인 아달랴가 이제 1절에서 기록하고 있듯이 그 아하시아 왕의 어머니인 아달랴가 군사를 일으켜 이제 죽이는데 누구를 죽입니까? 바로 친손자들을, 즉 왕의 손자들을 모두 죽입니다. 그렇다면 아달랴는 왜 이런 무자비한 행동을 했을까요? 자신의 친손자들, 친손주들을 죽이는 행동은 왜 했던 것일까요? 간단합니다. 아달랴는 권력의 맛을 잃기 싫었던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손자들 중에 누군가가 왕이 되면 지금 자신의 자리가 위험한 것이죠. 자신은 그 태후의 지위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즉 권좌에서 내려오게 되죠. 그녀는 이것이 싫었습니다. 예, 친손자들을 죽이는 파렴치한 일들을 하죠. 근데 이때 2절에서, 오늘 말씀 2절에서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와 그의 유모를 숨겨 목숨을 구합니다. 목숨을 구하게 되죠. 그리고 요아스,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목숨을 구하게 된 요아스는 유모와 함께 성전에서 6년을 숨어 지내게 됩니다. 6년이라는 시간을 그 성전에 숨어 지내게 된 것이죠. 이렇게 요아스를 6년 동안 숨겼다가 7째 해에 이제 제사장 여호야다가 백부장들을 불러 성전으로 데리고 들어가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어린 왕자 요아스를 보여주고 왕자 회복에, 그 왕권 회복에 이제 나서게 됩니다. 다시금 다윗 왕조의 정통성이 회복되는 그 시작점이 되는 것이죠. 다윗 왕조의 정통성이 회복되는 그 시작을 이제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사 속에서 이제 아달랴는 살해를 당하게 되고 그 거사는 성공이 되죠. 그럼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앞에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다윗 왕조의 정통성이 회복되는 일의 시작이었다. 요아스를 6년 동안 숨겼다가 7년째 되는 해에 요아스를 보이는 것이 시작이었다라면, 이 거사가 성공이 된 것은 다윗 왕조의 정통성이 회복이 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거사 후, 이렇게 정통성이 회복된 후에 거사 후 여호야다는 왕과 백성 사이에서 새로운 언약을 세우게 되고, 그리고 바알 신당을 부수고 요아스는 7세의 나이에 왕자에 앉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전체 내용, 열왕기하 11장의 내용인데, 자, 이런 11장 내용 중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인내는 주의 뜻을 사모하는 자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자질임을 오늘 말씀에서 다시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이름 아래에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뜻 가운데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 아래에서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경험시켜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아달랴는 몇 년 동안 그 남유다를 다스리게 됩니까? 6년입니다. 제가 앞에서 언급했듯이 6년 동안 숨어 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6년 동안 그 아달랴는 손주들을 다 죽인 아달랴는 이제 6년 동안 이제 남유다를 다스리게 되고 7년째 이제 되던 해에 이제 여호야다가 혁명을 일으켰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제사장 여호야다는 왜 7년을 기다렸냐 이것이에요. 왜 7년을 기다렸냐 이것이죠. 단순히 그 다음에 세워질 어린아이였던 요아스, 즉 왕의 적통이었던 다윗 왕조의 그 시작을 다시금 회복을 일으키는 그 요아스가 자라기를 기다렸기 때문에 7년이라는 시간,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아이가 자라야지 그래도 좀 나라를 다스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7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렸던 것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도 맞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린 것은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야지라는 생각에 7년을 기다릴 수도 있었죠. 그러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7살 된 아이가 나라를 다스린다? 이것이 쉬울까요? 물론 이것도 한편으로 보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호야다는 7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렸으니 여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으니 그것은 6년 동안 잘못된 것을 바로 잡기 위함이었습니다. 악한 세력이었던 그 아달랴와 대적할 수 있는 힘을 기르기 위함도 있었고 잘못된 것을 가르치면서 바로 잡기 위함, 그런 이유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여호야다는요 6년이라는 그 시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아스를 숨겨주고 언제 걸릴지 모르는 그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야다는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6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인내하고 또 인내하며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어떤 것을요? 다윗 왕조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인내 끝에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하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인내하지 못합니다. 인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현 시대가 너무나도 빠름을 외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더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빨리빨리를 외치고 있는 현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우린 너무나도 자주 보게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빨리빨리 이루어주세요. 하나님 빨리 성취해 주세요. 하나님 빨리 내 기도 응답해 주세요 라고 우리 성도님들도 고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무엇이든지 일을 성사시키는 데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도 계시고 짧은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는 바로 내일, 바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 바로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그 언약은 언제 이루어질지 사실 우리는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때에 우리가 기도할 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언약은 다음 시대에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며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기도하며 또한 신앙생활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이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인내하며 기다려야 한다 이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에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오래 참으며 즉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외에도 성경의 많은 말씀을 통하여 인내의 중요성에 대하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믿는 자들에게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인내는 주의 뜻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중요한 자질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인내하는 지혜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내의 지혜를 배우면서 원하는 바를 위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뜻 아래서 인내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 아래서 인내하는 지혜를 배우면서 원하는 바를 위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악은 결코 선을 이길 수 없음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데요. 1절에서 아달랴의 만행 속에서 이제 누가 죽게 됩니까? 친손자들이 다 죽게 됩니다. 또한 요아스는 이제 여호와의 성전에서 6년 동안 숨어 지내게 되죠. 왕의 아들이었지만 6년 동안 숨어 지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누구 때문에요? 아달랴 때문에 숨어 지내게 됩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될 때면 이거는 분명 잘못된 일입니다. 악한 일입니다. 이 악한 일이 선을 이기고 있었던 상황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아스가 숨어 지낸 지 7년이 되던 해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상황이 완전 반전이 되죠. 180도 변하게 됩니다. 악은 점점 힘을 잃어가 결국 패망케 되고 정의, 즉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요아스가 왕으로 세워지게 되죠. 결국 악이 사라지고 선이 이기게 된 것입니다. 아달랴의 만행, 아달랴의 그 잘못됨은 사라져버리고 여호와 다윗의 왕권이 세워지는 그 선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지는 그 선이 이기게 된 것이죠. 지금 우리 주변은 어떠합니까? 정의, 즉 선이 악에게 패배한 것 같은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즉 착한 일을 하면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 되고, 오히려 나쁜 짓을 한 사람이 착한 일을 한 사람처럼 여겨지는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이것이죠. 비상식적인 일이 상식 위에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방금 이야기했듯이 선을 행하는 자를 오히려 정죄하는 세상이요 잘못했다고 말합니다. 특히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손가락질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좋은 쪽으로 손가락질 할까요? 그렇지 않죠. 부정적으로 손가락질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바보같이 살아가냐? 왜 이렇게 바보같이 살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몇 년 전만 해도 이렇게 심하진 않았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러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상식이 통하는 사회였습니다. 선을 행함이 당연했던 사회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 모든 것이 변한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결국 지금 이런 사회도 변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요? 다시금 상식이 통하는 사회, 선을 행하는 자가 칭송을 받는 사회, 특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더욱 선을 행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정받고 살아가는 사회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바로 세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곧 오게 될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해서, 바로 우리 동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날은 곧 오게 될 것입니다. 즉 선이 이기는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때까지 끝까지 우리의 믿음 생활 잘 지켜 나아가면 된다, 이것입니다. 기도하며 나아가면 된다, 이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자리에서 우리가 머문 자리에서 교회만 다니는 자가 아니라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인내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욱 크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실히 갖고,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확실히 갖고 그 자리에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 땅은 더욱더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는 땅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인내하는 지혜를
배우기에 힘써 나아가야 됩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기도 제목에 우리의 단순히 우리의 바람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를 위해 더욱더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알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저께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쭉정이가 아닌 알곡의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 더욱더 붙잡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어떤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할지 모르지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인내할 뿐만 아니라 나라를 위해 더 기도하며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더욱더 보이며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내의 지혜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지혜로부터 인내의 지혜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인내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쭉정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알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주의 자녀로서 부끄럼 없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머무는 그 자리가 악의 자리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선의 자리가 되어서 선이 악을 이기는 하나님의 정의가 악을 이기는 하나님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 아름다운 예물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사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시고 이 예물 위에 많은 기도 제목들을 담았고 감사의 기도 제목들을 담았습니다. 더 많은 기도 제목들과 감사의 기도 제목들이 우리들의 삶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또한 이 예물 하나님 나라 건설에 앞장서지는 귀한 예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능력 아래서 말씀 아래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실 걸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요.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돌아오는 주일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그 단기 선교 팀을 위해서 또한 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환우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운데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열창하신 데에 기도하십니다.